한 중풍병자와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아주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이야기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의 이 이야기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공식적인 초청으로 이루어진 저녁 만찬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이루어진 만찬은 오픈된 정원에서 행해졌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장소에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와서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밀폐된 공간에서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오픈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겠는데요. 잠깐 그 장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런 것이었을 것이에요. 정원 한가운데 나지막한 식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식탁은 U자형의 식탁이었고 그 둘레로는 손님들이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카우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림 가운데서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런 세팅이 놓여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소개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오늘 이야기의 한 중심 인물인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만찬에 초청한 것이에요. 이제 이 자리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식탁을 돌아서 예수님이 기대고 앉아 계시는 소파에 가서 멈추어 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이 여인을 무엇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37절을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말로 누가는 이 여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녀야말로 밤의 여인이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듣기에 예수님은 죄 사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의 여인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기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선 이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는 머리로 그의 발을 씻고 계속해서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왔던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일까요? 그녀가 예수의 곁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의 위대함의 경의를 표하고자 함이었고, 울기 시작한 것은 그녀의 지나온 과거의 삶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은 것은 깊은 겸손의 표현이었고, 그의 발에 입맞춤을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존경의 표시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예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녀가 가지고 있던 향유는 그녀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밤의 여인들은 목에다가 향유를 담은 조그만 병들을 걸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욕을 자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향유를 한두 방울씩 몸에 바름으로 해서 좋은 냄새를 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녀에게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드리는 행동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또한 이제는 향유가 저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 향유를 몸에 바르는 일과는 단절입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가운데서 시몬에게 다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41절, 42절을 보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43절에서 보면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여기서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에 나오는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녀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게 빚진 자가 많이 빚진 자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42절 앞부분에서 보면은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빚이 얼마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빚이 많고 적고 간에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갚을 수 없다라고 없다고 한다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시몬아, 너희 모두가 빚을 갚을 수 없을진데 너와 그 여인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아무런 차이도 없단다. 너는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한 빚을 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간절하게 내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 누군가를 파티에 초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행해야 하는 세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환영의 키스를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였지만 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이 사모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의 차이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제 48절과 50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의 과거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녀의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안히 가라
하신 것은 그녀의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더 이상 몸을 팔지 마라, 더 이상 밤의 여인으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틀림없이 두려움과 놀람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한 채 예수님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을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시몬은 나는 빚진 것이 많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고자 하지 않았던 것이. 그러나 밤의 여인은 나는 너무나도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과 같은 간절함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죄 많은 여인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아주 귀한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이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부끄러움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주님을 향해서 나타내 보여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자존심을 버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인 것이죠. 둘째로, 진정한 사랑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라고 하지 않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낭비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것도 낭비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계산적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진정한 사랑은 주님 앞에서 끊어야 할 것을 과감하게 끊을 줄 아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향유를 주님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단절하는 행동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끊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끊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물론이지만 나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주님을 위해서 끊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원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전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결코 계산될 수 없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버려야 할 과거와 과감하게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모습이 남아있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품고 나를 내려놓으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라면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따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도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우리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그리하여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예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 삶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